그죠?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지난 주일은 사순절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더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광고물들을 보면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늘 이런 것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비슷한데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것이죠. 일명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온통 이 유사품, 짝퉁 천지입니다.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좋다 싶으면 가짜라도 갖고 싶은 거죠. 비슷하면 비슷한 거라도 갖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가 청소년기에 아이들 이제 스포츠 슈가, 운동화가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아실 겁니다.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 국산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 나이키라는 그런 브랜드의 이 운동화 신발이 나왔습니다. 아무나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고무신도 귀했기 때문에 신발 벗고 예배를 드리면 늘 뒤를 돌아다 봐야 됐다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고무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늘 예배 보다가도 뒤를 이렇게 돌아봐야 됐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시대에도 좋은 브랜드의 신발은,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도 기도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 신발을 벗고 1층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신발이 없어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 청소년기 때는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갖고 싶죠. 청소년기에 얼마나 신고 싶습니까? 멋도 좀 이렇게 부리고 싶고, 가오도 잡고 싶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신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신발에다가 이 나이키 모양의 이 빨간색으로 그걸 그려놓고 다닌다든지, 심지어는 고무신에다가도 나이키를 그렸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얀 고무신에다가도 이 프로스펙스 마크하고 이 나이키 마크를 그려가지고 신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제 기억에도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처음 신은 게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대학을 다니며 처음 신었는데, 보통은 형의 것을 동생이 물려 신잖아요. 근데 저는 동생이 신던 걸 안 신는 거를 물려받아서 신었습니다.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형편 따지지 않고 조르는 가운데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신다가 실증이 났는지 안 신길래 제가 동생 거를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이 그때. 중고지만 너무너무 촉감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 유사품, 짝퉁, 아무래도 좋다,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삼초백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삼초백?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에 가야 듣는 건데, 삼초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물어봤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국에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백이 있대요. 백. 그 L자로 시작하는 백인데, 이 서울 시내에서 3초마다 볼 수 있는 백이래요. 3초마다 볼 수 있는 백, 서울 시내를 다니면. 그래서 그 별명이 삼초백이랍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는지.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정품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비슷한 컬러, 비슷한 디자인 많이 있겠죠. 뭐 물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수송병과에 있었는데 제 앞에 있는 그 사무를 담당한 직원이 연료를 담당했습니다. 연료를 담당했는데 때마다 검료를 나오면 이 친구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연료가 모자르는 거예요. 가솔린이 모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늘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니까 검열만 하려고 그러면 모자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우냐 하면 이 솔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솔린이 아니죠. 솔벤트를 얻어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 연료통 가솔린을 넣는 데다 그걸 부어서 있어야 될 만큼을 맞추는 겁니다. 가솔린에다가 솔벤트를 섞는 거죠.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사고 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 싶은데 뭡니까? 물타기라는 말 아시죠? 그것도 일종의 유사품이죠. 비슷한 거죠. 짝퉁이죠.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가치 이상의 돈을 내가면서 그렇게 귀한 것, 그렇게 고급 브랜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퉁도 급수에 따라서 만들어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유사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타기가 돼 있는 것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짝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도 짝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비스무리한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짝퉁 유사품 좋아도 예수님만큼은 유사품 안 됩니다. 예수님만큼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여러분 유사품 신앙입니다. 모주품 신앙이고요, 잘못된 신앙이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내가 그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런 유사품 교회도 많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품 신앙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12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아니, 11명 남았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 저 땅을 다닐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달랑 12명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공주의 신학과 성공주의 목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12명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습니다. 11명 남아요. 11명 성도 데리고 예수님 사역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하신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레디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번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을 찾아오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만큼 불편함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중산층의 삶을,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느끼면서도 우리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강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물타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단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물을 넉넉하게 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도전받을까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 말씀에 상처받을까봐, 이 말씀이 너무 버거워서 교회를 떠날까봐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려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석할까, 부드럽게 해석할까, 알아듣기 쉽게 해석할까, 빠져나갈 구멍과 여지를 주면서 해석할까, 엄청난 물타기가 강단에서부터 있습니다. 데이빗 플래트라는 목사님이 레디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영어 소제목은 Taking Back Your Faith from American Dream, 이런 소제목을 갖고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 꿈만 꾸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당신의 믿음을 다시 돌이키십시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데이빗 플래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예배당에 모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자기 생각에 이쯤이면 타협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결국 교회도 성도도 이제는 정말 순수하고 철저한 그런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almost Christian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죠. 때로는 namely Christian,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런 참으로 좋지 못한 이야기들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단서를 붙이죠.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물타기예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런 조건부는 대부분 다 물타기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짝퉁이니 유사품이니 almost니 뭐 nearly니 이런 쓸데없는 부사나 형용사 붙는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the Christian, 그 교회 the church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말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다. 또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도덕가요, 또 철학가요, 성자요, 현자요, 때로는 시대를 뒤엎는 혁명가요, 이런저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죄물이 되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고, 오늘 마가복음 8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혁명가요, 철학자요, 아니면 선지자요, 기타 여러 가지의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 영적 관계가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흉내내고 비슷한 모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철저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네가 사탄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는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요? 기적입니까? 어떤 미러클한 것들입니까? 어떤 사인, 표적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가난한 집을 축복해서 다시 부흥해서 일어나게 하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끝없는 복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읽었죠? 창세기 17장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거듭거듭 반복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99세인데 자식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0세 노인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단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사라는 온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단지 아브라함의 육적인 가문만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같이 축복을 받는 그런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택하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한번 또 찾아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좀 여러분 뜬금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뭔가 좀 부족합니다. 뭔가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39절과 40절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영혼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시 살아 영생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단순히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 지지 않잖아요. 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여기서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안 되죠.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려면 짝퉁과 유사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질 때가 되면 십자가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님, 나는 그러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부인은 뭐예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는데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의 욕심 다 내려놓고, 자기 야망 내려놓고, 자기가 계획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것 있지만 먹지 않고,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입할 수 있지만 구입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얼마나 많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가 그거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싫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우리 교제하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 시대, 한 공간 안에 늘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북받쳐 오르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괜찮대요. 자기만 그분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자기 십자가예요. 만나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더 가까이 가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모습 만들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십자가 지세요. 혹 정말 이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저 목사님은 내가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까이 와서 이야기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좋다는데 나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또 하나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참 어려워요. 베푸는 거 참 어려워요. 드리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사품,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내 믿음이 유사품이나 짝퉁과 같은 그 진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거 한번 바라보자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로 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있는 그대로 우리 그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합시다. 그래서 짝퉁이나 유사품이나 비슷한 것이나 그런 것 말고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물 타는 말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정말 레디컬합니다. 정말 씨름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름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